여러분, 오늘 본문은 돌아온 탕자의 비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 익히 들어 알았던 말씀, 돌아온 탕자의 비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탕자는 원래 아버지 품에서 안전하게 평안하게 살던 인생,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떨어짐 없이 넉넉하게 사는 인생. 근데 여러분,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세상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냐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 궁핍한 삶을 살아가는 14절, 인생의 흉년을 만나 비로소 궁핍한지라, 인생의 궁핍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그래서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으로 전락합니다. 아니, 아버지 품에서는 평안하고 안전하고 강건하고 형통하게 잘 살다가 세상에 대한 호기심으로 세상으로 나아갔다가 여러분, 아버지가 주셨던 모든 것 다 소비하고 낭비하고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 인생의 흉년을 만난 인생, 궁핍한 인생으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주제도서 읽고 계시죠? 여러분, 그 일강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제는 뭐냐?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저주에 묶이고 매인 사람들, 그래서 인생 살아가면서 가시에 찔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묶였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걱정으로부터, 근심으로부터, 물질로부터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아무 것에도 묶이거나 매인 것 없이 살아가게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왜 그렇게 돈 때문에, 왜 그렇게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묶이고 매이고 살아가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여러분, 묶이고 매인 삶을 살아가는 저주에 묶인 인생, 그러니까 저주에 묶이고 저주에 잡히다 보니까 살아가는 동안에 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뭔가 찔리는 거야. 맨날 뭐가 찔르니까 맨날 아픈 삶을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시온의 대로와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열린 문으로 달려가지 못하고 시온의 대로로 나아가지 못하고 절름거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있다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잘 살다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궁핍을 경험하며 쥐염 열매 먹는 인생, 저주에 묶여 가시에 찔리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인데 왜 우리가 인생의 흉년을 만나고 궁핍하고 쥐염 열매 먹는 인생으로 전락하냐는 거죠.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주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주 안에서, 주의 성전뜰 안에서 번성하는 건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이사야 59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멀어졌기 때문에, 죄 때문이죠. 뭐 이런저런 이유.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람들의 신앙과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를 제가 쭉 연결했다가 그걸 이제 다음에 설교하려고 그러고, 여러분, 잘 믿다가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신앙이 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는 첫 번째 이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이고, 두 번째,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흉년을 만나 궁핍한 인생,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언제 오늘 본문의 탕자처럼 본문 22절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손에 손가락질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인생의 흉년을 만나 궁핍하며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에서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었던 터닝 포인트, 그 계기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특별히 20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여러분, 17절에서부터 20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세상에 나아가 고생해 보고 나니까 아이고, 내가 괜히 하나님 품 떠났구나,
내가 너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구나, 아버지에게서 멀어졌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아버지 품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나았을 것을 이제 깨닫고 나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신의 형편과 처지,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영적인 상황을, 지금 내가 처해져 있는 영적인 상황을 깨닫고 20절에 동일하게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어나 깨닫고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여러분,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깨닫고 일어나 돌아옵시다. 인생의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터닝 포인트는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영적인 상황을 깨닫는데 일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계세요. 이게 이제 육신의 훈련과 습관이 되지 않은 분들, 깨닫고 일어나 돌아왔을 때 인생의 흉년을 만나 궁핍을 누리며 쥐염 열매 먹던 인생이 살찐 송아지를 입고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손에 금가락지를 끼고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아시죠? 신발이 없었을 땐 어땠어요? 인생 살아가면서 발에 고통이, 아픔이 막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신발을 신으니 형통한 길을 걸어갔다. 신발을 신고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은 뭐라고 증거하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뭐가 떨어진 거예요? 믿음이 떨어진 거죠. 여러분, 무엇이 떨어진 거예요? 신앙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내 믿음이 언제 떨어졌을까? 내 신앙이 언제 떨어졌을까? 옛날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옛날에는 불처럼 타올랐는데, 새벽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충성하는 거 당연하게 알고 기쁨으로 알고 감사로 알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부담이 되고 불평이 되고, 내 믿음이 언제 떨어진 거지? 내 신앙이 언제 떨어진 거지? 여러분,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게 뭐예요? 깨닫고 일어나 돌아오라는 거예요. 깨닫고 일어나 돌아오라.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제일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이 코로나 때문에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는 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어제 제가 분명하게 수치를 들어 말씀을 드렸잖아요. 코로나 전 우리 교회 예배 인원과 코로나 중 우리 교회 예배 인원, 다행히 어제는 신년 감사주일, 제가 한 달 동안 너무나 근심하고 걱정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는지 일부 예배보다 2부 예배가 더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 신년이라 나오신 것들이겠지만 바라는 그것들이 쭉 가시기를. 깨닫고 일어나 돌아왔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떨어졌던 믿음,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잃어버렸던 신앙, 떨어졌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진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 전에 주님의 수제자로서 주님 옆에서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칠 정도의 사람이었다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신앙이 언제 떨어져요? 가야바의 법정에서 주님을 부인하고 배반하는 그 순간,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신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고기를 잡았던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어부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으로 돌아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으로 회개한 거예요.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1장의 모습을 보면,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21장,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고 과거의 신앙으로 돌아갔던 이 베드로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가 일평생 어부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 21장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몇 절입니까? 3절. 다시 과거로 회귀하여 어부의 삶을 사는데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옛날로 회귀하는 거죠. 옛날 삶으로 돌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죠.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옛날 모습으로 돌아갔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 과거로 돌아가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 이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옛날에 살던 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은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축복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과거로 돌아가면 여러분, 수고하고 노력하여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한 이 베드로, 손대는 일들마다 꼬이고 엉키고 안 되고 막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베드로, 과거로 돌아갔으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갔으니까 그런 그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시죠. 우리 주님은, 어제 제가 이춘호 집사님의 장례 예배에 가서 설교를 전하는데 지금까지 장례 예배를 전하던 때와는 다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넉넉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넉넉한지를 제가 장례 예배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쫀쫀하고 째째한 분이 아니시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같이 네가 나에게 어떤 죄를 지었느니, 네가 내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썼느니, 이런 거 묻지 않고 오직 돌아온 것만 가지고 기뻐하시며 버선발로 달려나가 가장 좋은 옷을, 너 나 배신하고 도망갔다 온 놈이니까 그냥 대충 무명옷 입어, 이게 아니라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권세를 회복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 그 다음부터는 걱정 없는 삶, 형통한 삶을 살며 기뻐 즐거워한지라. 타인과 함께 즐거워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넉넉하신 하나님인지.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어도 예수님은 또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다시 찾아간 그 베드로에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증거하냐면,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근데 요 사건이, 여러분, 성경을 조금 아는 사람들은 또 다른 사건과 오버랩이 돼요. 이게 언제 사건과 오버랩이 되냐면,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 예수님께서 처음 베드로를 부를 때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때도 베드로가 밤새워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는 목수였던 예수님이 어부였던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고 이 베드로가,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는 정도의 수확을 얻고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제자가 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동일한 사건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과거로 돌아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뭐라 그래요? 이 믿음이 떨어져 버린 베드로, 신앙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서, 야, 너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거 뭐지? 이거 오버랩인가? 뭐라 그래요? 옛날 생각이 이렇게 오버랩돼서 진짜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 젊은 애들이 뭐라 그러는데, 이거 뭐지? 나 이거 옛날에 경험했던 것 같은데? 데자뷰. 이게 경험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그 그물을 던지고 다시 끌어올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의 수확을 얻고, 그것을 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을 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다시금 사명을 주시잖아요. 다시금 떨어졌던 믿음을,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떨어졌던 믿음, 잃어버렸던 신앙이 회복되고 나서는 이 베드로가 일평생 하나님, 주님 부인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로, 교회의 수장으로 일평생 살아가잖아요. 오히려 잘 되고 도리어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책을 읽으실 때 소강성 목사님께서 말하는 가시에 찔린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는 4가지가 있다. 기억하시나요?
가시에 찔린 저주받은 인생을 바꾸는 네 가지가 있는데, 소강성 목사님은 이 네 가지를 뭐라 그러냐면, 첫 번째,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으라. 이게 뭐냐면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뭐냐, 소망을 잃지 말라, 포기하지 마라, 이거고요. 세 번째, 입으로 시인하는 인생, 제발 입술로 좀 고백하고 찬양해라,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번째가 뭐냐, 내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좀 살아가라. 요 네 가지가 있을 때 저주에 묶여 가시에 찔리는 인생이 이 가시가 뽑히는 인생,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인생이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소광성 목사님께서는 네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 분명한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을 좀 두 군데를 찾으실 텐데, 느헤미야 1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느헤미야 13장 2절. 구약성경 747면, 구약성경 747면 느헤미야 13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여러분,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은, 그래서 여러분, 저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 저를 시기하고 박해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근데 저는 질투하라고 내버려둬요. 저주하라고 내버려둬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옛날 발람의 저주를 하나님이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의 저주가 그대로 그의 입술로 돌아가게 하신 것처럼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저주를 바꿔서 축복으로 만드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저주를 돌이켜 축복으로 바꾸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도 좀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고린도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신약성경 305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저주를 속량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살다 보면 주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버지 품을 떠나서 하나님과 멀어져서 세상의 저주에 묶여 인생의 흉년을 만나 궁핍한 인생을 살며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 베드로가 신앙 잃어버리고 믿음 잃어버리고 그 옛날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인생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그러나 그들이, 여러분, 그 저주가 믿음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받아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저주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었던 유일한 비결은 뭡니까? 하나님 만나, 예수님 만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였기 때문이에요. 딱 이거밖에 없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다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에 여러분, 내 찔리던 가시가 뽑히고 나를 묶고 있던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저주가 바뀌어 축복의 삶을 산 사람들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가 레위 지파고 두 번째가 고라 자손. 아시죠? 첫 번째가 레위 지파. 레위 지파는 왜 저주를 받았어요? 세겜 사건 때문에.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가 자기 동생을 디나를 겁탈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공동체의 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르우벤과 시므온,
여러분 르우벤은 장자권을 잃어버렸고요. 시므온은 여러분 지파에서 빠졌어요. 근데 레위도 동일한 죄를 짓고 동일한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이 오히려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축복을, 영적인 제사장이 되어 두 배의 복을, 영의 복과 육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가 되거든요. 여러분 레위 지파, 저주받던 레위 지파가 축복의 제사장 지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예, 출애굽기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금송아지 막 만들고 춤출 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뭐 금송아지 보고 춤출 때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나에게로 오라. 아무도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 않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 갔을 때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 하나님께서 그 한 번의 모습을 보시고 야 얘는 진짜다, 얘네는 찐이다. 그래서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오히려 제사장 지파로 삼아주시잖아요. 여러분 고라 지파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세에게 반역을 하여 땅이 꺼져 스올의 모든 사람들이 삼킴을 받은, 이제 겨우 몇 명 저주받은 지파였는데 이 저주받은 지파가 시편에 오면 그들이 성전 문지기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와 성전을 지키는 사람, 성전을 섬기는 사람, 성전 안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럴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그들이 성전에 거하기를 사모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성전에 거하기를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성전에, 여러분 주 안에 거하면 저주가 가까이 오지 못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고센의 은혜와 유월절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고 찬양하니까 저주가 끊기고, 그 옛날 바울과 실라가 에베소 감옥에서 찬양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모든 저주가 끊기고 풀리고 열리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혹시나 코로나 중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지신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왜 신앙을 잃어버리고 믿음이 떨어졌을까? 혹시나 하나님 품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깨닫고 일어나 돌아오셔서 믿음을 회복하셔서 믿음을 회복한 자에게 주시는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영적인 제사장이 되는 은혜와 은총을, 그래서 바라옵긴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에 2022년에는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방법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 내 저주를 끊어 주실 분, 나를 저주에서 속량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인정하오니 베드로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다시 저를 만나 주시고 다시 저를 만나 주셔서 우리가 믿음이 회복되는 특세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